우직하고 가장 난폭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달아 보게 되는 본문이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본문만 읽으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죠. 화를 그냥 내시는 게 아니라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어지는 장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라도 하시듯이 저주하시면서 나무를 말라 죽이시죠. 식물 애호가에게 비판받기 딱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독 좀 저기압이셨던 걸까요? 더군다나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찬송을 받으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 보시면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담겼던 이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부분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와 이 관심도가 그냥 최절정에 좀 올랐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막 들썩거리면서 모두가 막 묻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디어 이분이 오셨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지금 팬덤이 잔뜩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인스타 팔로워가 막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개석상에 나서서 이렇게 대놓고 분노를 표하는 것은 팬 관리 차원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피해야 될 모든 소속사가 스타들에게 경계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욱하는 감정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욱하신 겁니까? 순간 막 갑자기 욱해서 그냥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막 이렇게 진노를 표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who,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what,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제 마지막은 how, 이런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한번 추려서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시죠? 성전을 이제 방문하십니다. 성전 안에 이제 보니까 매매하는 상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12절 보시면 뭐 돈 바꾸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등등 말 그대로 이제 시장판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 곳에서 지금 오는 이 사람들이 예배의 어떤 희생 제물로 드릴 동물을 먼 곳에서부터 갖고 오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갖고 오다가 또 동물이 상처가 나면 또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동물을 팔고 그것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말하자면 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인데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따라 참 예민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동물 좀 팔았다고 강도의 소굴까지, 그래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강도의 소굴이라뇨. 자,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 에피소드에서도 예수님의 뭔가 예민해 보이는 이런 장면이 계속됩니다. 18절, 19절 계속 보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기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좀 먹어볼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뒤적거려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화가 날 수도 있죠.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나무한테 뭐라 그러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와,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요? 아니, 이 나무가 그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려서 다음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왜 예수님이 애꿎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러실까? 화풀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동일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읽고 나면 좀 열매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안 맺힌 거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무화과 시즌이 아니라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점, 그러니까 성경 안에 참 많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고요. 또 우리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어떤 이 실타래 같이 얽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문 가운데서 풀어가 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부터 물어보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효율적인 경영자이신가? 말하자면 CEO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효율적으로 모든 기업을 운영하듯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하실 때 이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섬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효율성 차원에서라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라면 사실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러한 효율을 위한 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분명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과 한없이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그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임하시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연하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더 이상 그런 소통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이 성전 가운데 이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인데, 이곳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이 된 말씀인데, 당대의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가증한 일들, 온갖 죄악들을 다 짓고 있으면서도 막상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위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이 컨텍스트로 얘기를 하자면 6일 동안은 그냥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주일에는 면죄부를 얻으러 오는 것처럼 그냥 예배하러 나와서는 소위 그걸로 퉁치는 이걸로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생각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그 거룩함이 너무너무 놀랍도록 커서 그 앞에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만큼 하나님은 높고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명령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전이 놓여 있는 컨텍스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구약의 이 모든 역사가 사실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전과 그 모든 예식과 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하여 아무런 나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백성들이 대표자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거룩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게 전부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그 언약 가운데 끌어들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춰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에 비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은 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더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화과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길러지는 그 재배 방식을 보시면 1년에 2차례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한 차례가 메인으로 진짜 제대로 큰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이고요. 또 한 차례는 그것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조금 열매를 맺는 그 시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힐 시즌이 아니라는 것은 그 메인 시즌이 아니라는 얘기지만 여전히 이 작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뒤지시면서 열매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때가 되면, 때가 되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무화과 나무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되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때가 되었는데 왜 너의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글바글할 정도로 성전 가운데 상인들이 막 많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예배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한 자가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는 여기 보시면 잎사귀밖에 안 보였다고 지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19절 보시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럴싸한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되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힌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모양만 갖추는 잎사귀로만 잔뜩 가리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얘기가 마무리됐다면 이 본문은 그냥 막 혼나다가 끝나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성전에서 왜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느냐, 그냥 계속 혼나다가 끝나는 본문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완성한다는 얘기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행할 길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곳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 가운데 이제 상인들이 흩어졌겠죠. 그럴 때 누가 나옵니까? 성전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그것을 봤는데 여기서 또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의 전환이 보이십니까? 정말 구색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진정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형식만 갖춰서 그냥 하는 행위로 열심으로 포장한 그런 것들로 나오던 자들이 물러간 그 자리에 그냥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포장하면서 내가 자랑하면서 이 정도의 재물을 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나는 불완전한 자요, 죄악됨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자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편을 언급하시면서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린 나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가장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성경적으로 뭘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제물을 드리던 사람을 다 제껴놓고도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연약함을 다 들고 나와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걸로써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닥을 치는 자들로서, 죄악된 것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을 해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다 신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 리스트 때문에 얼마나 그 무게 아래 짓눌려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다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 제물이 친히 되사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다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의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 음부 가운데 거하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부담감에 억눌려 있으십니까? 자꾸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더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담대함으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시고 또 이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이상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이 산더러 들리라 하면, 저쪽에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착각을 합니다. 겨자씨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큰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네. 요만큼도 나한테 없나 보다. 이 점에만 착안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놓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는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됐으면 무조건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점은요, 우리에게 진짜 보시기 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크기가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아마 조금만 믿음이 있더라도 이 정도 되고, 너희가 요만큼 더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이만큼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하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그래서 얼마나 자랐느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 하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이 양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만큼, 우리 성도의 삶이 이만큼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서 자꾸 그 양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질인 겁니다. 질. 우리의 마음의 이 퀄리티가 성령의 역사로 좀 바뀌어 있는가, 그것 하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다가왔다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점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증명하려고 했던 순간들, 정말 양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잎사귀만 잔뜩 있고 정작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일은 없는 빈 껍데기뿐인 우리의 행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